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단순한 삶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요, 출판사에서 추천사를 써주실 분들이 있으면 추천사를 부탁하셔서 받아서 출판사로 좀 전해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이 최종적으로 묶여서 나오기 전에 그 받은 내용을 가지고 책 추천사를 써주실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 이 추천사를 받았습니다. 책 앞에도 추천사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4분에게 추천사를 이렇게 써주십사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는 좀 보낼 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보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차준희 교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나온 책이 하박국 설교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 설교집을 구약학 교수님께 지금 추천사를 써달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죠. 특히 차준희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구약학에 굉장한 거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보시기에 혹시나 하박국 설교를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은 없는가, 또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가,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뭐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이 책은 성경이랑 좀 다르게 했지만 그래도 읽어볼 만한 뭐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추천사가 나올까 제일 좀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교수님의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을 열었더니 추천사는 이제 별도의 파일로 들어있었고요. 메일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박 목사 대단하다. 기대 이상의 책이다. 제자가 자랑스럽다. 구약학 전공자 교수님의 말 한마디를 다 그렇게 들으니까요, 아, 하박국 설교를 많이 틀리게 하지는 않았구나. 틀리지는 않았구나. 구약 교수님의 메일 하나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인정받는다는 건요, 힘이 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거, 이게 굉장한 자신감이거든요. 제가 지금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정령환 성도 이하름 집사님 댁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신방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하율이가 제일 바쁩니다. 엄마랑 대화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난감 컵에다가 화장지를 이쁘게 넣고 그 위에 면봉 2개를 탁 꼽아가지고 정말 아이스크림 같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엄마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를 해야 되니까 계속 저랑 눈 마주치고 대화를 하는데 하율이가 자꾸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냐면요, 이쁘네, 잘 만들었네,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자녀들은요, 우리 엄마가 인정해주고 우리 부모님이 인정해주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잘하고 있다, 오 대단하다, 오 자랑스럽다, 역시 너는 내 딸이야, 역시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 하나님은 이메일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마치고 이메일을 확인해도 하나님이 그래 김집사 대단하다 이런 메일을 안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명수야야야야, 너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그런 경우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환상을 봤다는 분은 제가 아직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꿈도 그래요. 어쩌다 몇 번, 평생에 2-3번 걸쳐서 보고 만나는 그 환상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목을 메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잘했다라는 도장 받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직접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광부들은요, 탄광에 들어가면 탄광에서 석탄을 캘 때 카나리아를 한 마리씩 세거든요. 카나리아는 새를 한 마리씩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 보면 유독가스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가스가 새면 냄새가 나잖아요.
원래 가스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도시가스 공사에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매캐한 냄새를 섞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이 석탄을 켜다가 유독가스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유독가스가 많아지면 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카나리아 새는 유독가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유독가스가 노출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부들이 석탄을 켜다가 카나리아가 죽으면 얼른 빠져나옵니다. 아, 지금 유독가스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카나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뭐 옛날에 잠수함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잠수함엔 토끼를 데리고 탑니다. 그 토끼는 산소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산소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보통 게이지를 보고 알아요. 그런데 이 게이지가 고장났을 수 있거든요. 시계가 고장났는데 저희가 문득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게이지가 고장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토끼를 보면 아는 겁니다. 토끼가 산소에 민감하니까 토끼의 변화를 보고 잠수함을 물 위로 띄웁니다. 그리고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산소를 다시 보급받습니다. 탄광의 카나리아, 잠수함의 토끼는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에 있어서 탄광의 카나리아, 이 잠수함의 토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탄광의 카나리아는 뭐냐면 지금 내 삶에서 참아야 할 일을 겪고 있는가, 나의 참음의 영성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19절에 그 이야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슬픔이 있어도 그것을 참는 모습은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 표현대로, 앞서 제가 말한 표현대로 잘하고 있다. 지금 집사 참고 있네?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게 신앙생활의 탄광의 카나리아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21절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는데, 거짓도 없으셨는데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욕을 듣고도 함께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음으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참는다는 건요, 가만히 앉아서 버티고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막 억누르고 있고 이게 참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꺼이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찔림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처럼, 생명까지 손해보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손해보는 거, 이게 참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잖아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부모님이 손해보기 때문이잖아요. 이 자녀들은 잘 참지 않아요. 잘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장난감 사줄게, 다음에 장난감 사줄게,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자녀들은 찾아와서 말합니다. 엄마 언제 사줘? 엄마 언제 가? 일어나면 엄마 지금 마트 가는 거야?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요. 무슨 빌려간 돈 받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용돈, 아빠 용돈. 무서워요. 빚쟁이도 이런 빚쟁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부모가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 관계 속에서 참아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우리 지금 구역의 교사들 있잖아요. 구역 교사들. 구역 교사 중에 누가 가장 좋은 교사입니까? 우리 구역 교사는 커피를 자주 사줘요. 우리 구역 교사는 밥을 자주 사줘요. 맛있는 거 사주면 좋은 교사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주고 내 이야기 다 맞장구 쳐주는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손해를 잘 참는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인도한다는 것은요, 시간의 손해가 나요.
감정의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손해를 감당하고 참아주며 그 사람을 기다려주니까 상대방의 신앙과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군가 참아줄 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기다려줄 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제 신앙을 보면요,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목사로 앞에서 설교할 때까지, 설교집이 나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참음의 결과가 지금 제 모습이에요. 저는 제 주일학교 때 생각을 하면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참아주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님 쟤는 말을 안 들어요. 괜찮아요. 저보다는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랬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저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안 나가면 찾아와서 신방해 주시고, 저도요 초등학교 때는 교회 방학해 본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들 중에 절반 이상은 청년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아마 나이대 유치해보면 25 미만이시던 선생님들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떡볶이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선생님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대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자기들도 없는 돈인데 그걸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어릴 때요, 저희 반 주일학교 선생님이 한번 결석을 하셨어요. 다른 선생님께 들으니까 출근을 하셨대요. 청년 아가씨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끼리,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지나가다가 저기가 선생님 사무실이야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4명이서 아가씨 선생님이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제 기억으로 사무실이 이거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이 가운데에 난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 격리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격리가 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4명이 쪼르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서 여기 우리 선생님 회사예요. 그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기억나는 게요, 우리 보고 웃으면서 분유를 타주셨어요. 아마 먹을 게 있었던 게 그거였겠죠. 그런 선생님의 손에, 그런 선생님의 참음, 그 참음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입니다. 왜요? 참음이 있었거든요. 손해봄이 있었거든요. 교회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는요, 참는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 기꺼이 손해보는 영성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들마다 건축을 하고 건물을 새로 올리면요, 다 완성된 쯤 되면 각 기관들이 이제 아이력 받기 시작됩니다. 여기는 여전도회실이라는 거죠. 아니요, 거기는 남성교회실이에요. 아니요, 거기는 청년부예요. 그러다가 이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한마디 하죠. 애들은 어른들이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해요. 애들 공간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물건 보관할 데가 없어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실제로 이제 교회가 그 재건축되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새로 짓게 됐어요. 딱 짓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전도에서 남전도회실이 필요합니다. 여전도에서 여전도회실이 필요합니다. 청년부가 몇 명 없는데 우리 청년부실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건의했어요. 목사님, 제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 1실, 교육 2실, 교육 3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교육 1실, 2실, 3실 했어요. 그 다음 주에요, 밑에다가 누가 남전도회실 붙여놨어요. 청년의 실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오면 벌금 받고 그러지 않거든요. 여성교회실이라고 해서 남전도 가면 큰일이라고 경찰 불러야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1층에 공간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9시 30분에 학생회가 쓰고 10시 30분에 어르신들 오셔갖고 잠시 쉬고 오후 1시에 남성교회가 쓰고 오후 3시 넘어가니까 청년들이 쓰고 실 하나 가지고도 잘 쓰더라고요. 교회 공간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공간보다는 참는 영성이 더 많고 손해보는 영성이 더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직장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사반들아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사반들이 종들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종들뿐 아니라 직장생활에서도, 아니 우리가 있는 곳 어떤 곳에서든지 순종하고 참는 영성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름답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숙한 신앙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죠. 하나에서 10가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일학교 반편성을 하는데 누가 내 반이었으면 좋겠다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역 편성을 하는데 나랑 친한 이 사람이랑은 나는 꼭 같이 내야 돼. 전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아무런 계산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산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실 리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박명수 저거 보고는 내가 십자가를 못 지겠다. 이건 내가 너무 손해야. 예수님은 그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게 잘하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고전적인 유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 남자와 여자가 걸어가는데 연인관계, 누가 봐도 연인관계인데 여자가 이쁘고 남자가 못생겼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저 남자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래요. 남자랑 여자가 걸어가요. 남자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만큼 잘생겼는데 같이 걸어가는 여자가 좀 못생겼어요. 그럼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돈 많은가 보다 그래요. 근데 남자랑 여자랑 둘 다 좀 못생겼어요. 근데 걸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외모에 대한 잘못된 비하지만 저는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면 다른 것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 단순한 마음이 모든 조건을 이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프랑스 소설 중에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역시 좀 프랑스 소설다워요. 많이 낭만적입니다. 내용이. 그 소설에 보면 폴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폴이라는 여자가 있고 시몽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해요. 근데 시몽이 폴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해요. 여기까지 평범하죠. 제가 프랑스 소설을 읽었어요. 낭만적입니다. 폴의 나이는요 39 여자고요. 시몽의 나이는 25 남자입니다. 25 남자가 39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결말은 결국 둘의 사랑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폴은요 시몬과 함께 있을 때 그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잘생긴 이 시몬에 비해서 이 늙고 초라한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시몬은 폴만 쳐다보고 저는 당신이면 좋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폴은요 내 나이가 많으니까 주위 사람들 신경 쓰고 다른 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폴이 먼저 시몬에게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단순하게 사랑만 했습니다. 근데 폴은 너무 많은 것을 계산했습니다. 시몬은 폴만 보았습니다. 폴은 다른 사람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다른 것 계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픔도 참습니다. 그러니 상황도 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참는 게 일이었어요. 참는 게 삶입니다. 돌에 맞아도 참고 조롱을 맞아도 참고 이유는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 본 겁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보니까 계산하지 않으니까 기꺼이 손해를 참는 참음의 영성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참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억울한 거 참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게 다른 말하면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된다 이거예요. 억울해도 참으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제가 성경을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겠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보니까 옆에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 남자가 저 여자 성추행했어. 엉덩이 뒤에서 만졌어. 그럼 지나가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맞을 짓 했네. 맞을 짓 했네. 근데 신앙생활은요 맞을 짓 안 했는데도 맞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겁니다. 바울은 맞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 받을 행동을 했는데 돌을 맞았습니다.
칭찬받을 행동을 했는데 고맙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욕을 듣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묵상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정말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가장 어렵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억울한 거 찾는 거거든요. 제가 운전을 해도요, 앞에 초보 운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제가 그냥 좀 참아요. 초보 운전자 이렇게 있으면 뭐 굳이 화를 내지 않아요. 혹시나 희생일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애들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초보 운전자한테 제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거나 괜히 막 화를 내면 정말 화가 나요. 억울하니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저도 못하겠는 걸 어떻게 설교합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억울한 게 못 참아요. 그런데 억울한 게 아름답다고 말하는 설교를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억울한 걸 참으라. 왜요? 계속 그만 쓰고 있었어요. 억울한 걸 참으라. 그런데요, 제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시골로 내려갑니다. 원래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인데 이제 어머니가 연락이 온 거예요. 니네 아버지 지금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다 오라 그런다. 위독하다 그런다. 그러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이제 아버지한테 내려간 거예요. 시골 요양병원에 내려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눈만 꼭 뜨고 계신데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한테 딱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버지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랐던 그 기억 때문에 결혼한 후에도 가정에 대한 늘 부정적인 생각만 있어가지고 결국 본인도 결혼생활 실패한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아버지 계신데 마지막 모습이라고 전화가 오니까 열일 제쳐놓고 내려갔어요. 그 한마디 물어보려고. 아버지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않고 눈만 뻑뻑뻑뻑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남자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을 만나면 그거 풀겠다고 혼자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는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게 뭐예요, 지금? 그 모습을 깨닫고 나서요, 다시 본문 말씀을 컴퓨터로 설교 준비하면서 21절 앞구절을 반복해서 타이핑을 쳤어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위에 구절이랑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으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 받았느니라. 제가 목사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억울한 일 참으라고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억울한 걸 참으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부분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억울해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발견하겠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신 거예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이유도요, 사명 때문이에요. 아직도 저는 억울한 거 잘 못 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다짐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억울한 일이 찾아오면 그거 사명의 통로라고 생각해 볼게요. 누가 빵빵거리면 저 사람이 내년도 내 VIP일 수 있다. 화를 냈는데 홍창호 장로님이 VIP라고 모셔왔는데 그 사람인 거예요. 나 이 교회 다시는 안 다닌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 VIP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사명의 통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커피를 시켰는데 우유를 갖다 줘도 하나님, 저 사람이 제 VIP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사명의 통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있을 거예요. 힘들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다.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다. 억울한 일을 사명의 통로로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 계산기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손해보면서 살지 않는 게 지혜라고 말하면서 너도 나도 계산기 붙들고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는 다 받으려고 해요. 내가 지불했으니까 모든 서비스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 한마디까지 다 계산해서 상대방 실수에 꼭 사과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오래전 과거까지 꺼내서 그거 청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이 인정받는 신앙이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대단하다, 잘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산하면 복잡해집니다. 계산하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삶이 아름답습니다. 억울해도 하나님 보며 참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면서 참으셨고요. 우리를 보며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억울함을 하나님의 마음,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이 참 많은데 참으라고 하시니 어렵습니다. 다짐은 해보지만 실천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눈물 닦아 주옵소서. 아직은 연약해서 참으면서도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